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30번째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제4부의 천국 역사를 우리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4부는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속에는 왕국의 역사,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가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지금 왕국의 역사를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왕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시제가 있었느냐, 바로 사사기와 룻기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의 시대였다. 38년의 시간 낭비로 인해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변질되고 가나안 땅에 오히려 동화되어 버리면서,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천국운동의 역사를 진행하셔서 그것이 바로 룻기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오벳이라는 인물의 탄생이죠. 오벳은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오늘은 이 두 책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뒤를 이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뇌물을 받는다든지 부정을 행한다든지,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배척하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도 싫어했고 또 하나님도 불편하셨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죠. 이것이 사무엘상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 나라를 세웠으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자기 민족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가지고, 야, 이제 우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 운동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더니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결국은 나중에 제사장들을 죽이고 우상 점쟁이를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자기 아들들과 같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역사가 끝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국은 세워졌고 그 왕국의 주인이 이제는 왕이 바뀐 게 되죠. 누구에게 넘어갔겠어요?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죠. 사울은 아니다 해서 이제 다시 다윗의 기름 부었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연단의 시간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돼요. 그런데 18장에서부터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시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 됐다가 사무엘하 5장에 와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떤 고민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스라엘을 맡기셨나? 왜 나에게 왕위를 주셨나? 다윗의 장점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날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도망을 다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니까요. 자, 왕이 됐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주어졌어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더니 권력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다윗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 것이 법궤를 옮겨온 것이었죠. 법궤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전투 중에 빼앗겼다가 개인 집에 모셔졌었죠. 그런데 누구도, 사울 왕도 그것을 제 성막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자기 왕궁 안에 새 성막을 만들고 거기다가 모신 거죠. 그런데 다윗이 또 고민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은 마당에 모셔놓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잠자고 있으니 이게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양심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아주 중요한 사무엘하 7장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약속을 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이제 네가 방황하지 않고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키예요. 우리가 성경을 푸는 키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이 세 개가 바로 성경을 푸는 키예요. 이제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는 바로 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이 다윗의 위를 이어갈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또 밧세바를 범하면서 범죄도 하죠. 그러면서 그의 후반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천국의 운동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시는, 너를 통해서 이제 그걸 이루겠다고 하시는 언약을 받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앞으로 이어지는 역사, 우리가 말라기까지의 역사는 이 언약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사사기록기에서는 사사기 4장 18절로 22절 메시아의 족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계시와 약속, 이것이 제일 중요한 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 세겝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사무엘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 사무엘의 무덤에서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그는 천국의 모형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가나안 땅 이후 천국의 모형인 이스라엘 왕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곳은 현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난날 다윗이 세웠던 다윗성의 유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 성터 안에 새로운 장막을 세우고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 이후 천국의 계시를 받아 세상에 드러낸 주인공입니다. 법궤를 옮겨온 이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운동의 역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들, 영원한 나라. 이 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원한 나라는 곧 천국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는 이 언약이 중심이 되어 진행됩니다. 그는 이 위대한 천국 운동의 계시를 받아 세상에 전해주고 세상을 떠납니다.